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님이 집 근처에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안에 지금 좋지 못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과 그리고 그 집사님이 잘 알고 있는 남자 고객 사이에 지금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 놓고 남자 고객과 이 주인이 왈가불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집사님이 마켓에 딱 들어가니까 그 고객 남자분 평소에 잘 아는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시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집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그러세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그 여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자책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래 예수 믿어가 되겠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자심에 대한, 존재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내가 이렇게 집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책이 든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목포 그 사랑의 교회 백동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구입해서 그 책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는 가운데에 그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유사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품 믿음에 속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 진짜 믿음, 진품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믿음, 유사품 믿음, 짝퉁 믿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정말로 힘있게 외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 보게 되면 같은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타작마당.
그냥 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알곡이든 쭉둥이든 다 껍질을 갖고 있어요. 껍질. 다시 말하면은 동일하게 믿음의 외적인 형태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알곡과 쭉둥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알곡은 알맹이가 있는데 쭉둥이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은 같은 모양이에요. 형태는 다 갖고 있어요. 한쪽은 알맹이가 있는 진짜 열매지만은 한쪽은 알맹이가 없는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슨 줄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있는 삶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물값이 당신의 모든 것 다 쏟아부으시고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영원한 멸망의 뜨거운 불길에 갇혀서 사라져야 했던 우리 인생들을 건지셔서 우리의 생명 영양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은총 입은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본래 이 무화과는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늦어도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 할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6절이야 7절 가운데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요. 2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여러분, 여기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그 당시 배경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 동안은 사생애를 사셨어요. 사생애. 그러니까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스라에서 자라나셔갖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일을 했는데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일을 돕고 가사일을 돕고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러시다가 30년이 지나고 나머지 3년, 우리 그 3년을
주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갖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급기야 그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등지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말을 좀 더 가까운 의미에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 측근들입니다. 예수님 측근들.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 12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까 아직 열매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앉혀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다면은 이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며 수종들며 살았던 3년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나무가 갖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진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고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뭐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용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적으로 보면은 저는 때때로요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아요. 행동이나 말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것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은 열매와 꽃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열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꽃. 이 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삶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
우리의 뭐 기도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우리 믿음 생활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눈에 그냥 보이도록 드러내는 그 꽃과 같은 그런 모습. 실제 열매는 없는데, 내용물은 없는데, 그냥 꽃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진정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가식적인 그런 모습.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꽃처럼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변질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헛된 영광.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 역시도 세상 영광만을 구했어요. 세상 영광 구하려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제 고난받고 비박당하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영적인 혼란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던가? 그들이 따른 목적은 세상 영광 때문에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셨을 때에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네. 그토록 열매를 구했지만은 3년 동안 기다리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아주 엄중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나무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처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여기 땅은요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자라나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데 모든 가능성 있는 그 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이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갖고 교회에 이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셀 리더로 교회 각종 직분자들로 다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이 땅은요 기름져지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토였을지라도 제각기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요 영적으로 우리 땅이 정말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신 은사, 은혜, 영적인 도구 다 땅에 파묻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결국에는 온갖 병이 들고 나무가 썩고 뿌리가 썩고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 땅에 세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오염시키고 결국 극비와 그 땅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옥탑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심어 놓더라도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이 교인들끼리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몰라요. 열심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를 보면은 변신이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더 이상 자라가지도 못하는, 자라가지 못하고 막아버려요.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22명의 수료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죠? 앞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꾸 어떤 방해를 받고 사람 눈치를 보고 영적으로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해가고 영적으로 기운이 끄겨져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절대로 주님의 기쁨을 입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지식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있었어요. 율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 지식을 따라 살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가 만약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 맺고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교회가요, 공적으로 칭찬하고 공적으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요,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당연하게 하는 것을 이상한 감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함께 박수치고 격려하는 기뻐하는 이런 교회, 이런 분위기. 여러분, 이게요,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잘 되는 거 제대로 볼 수 없고 이상한 억한 감정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그 좋은 나무를 심어놔도 그 나무가 잘 자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원지기가 결정적으로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 포도원정이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가치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여러 가지 당면난 상황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측은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의 간청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인생 끝나기 전에 제대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님. 그 주님께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책 가운데 독자들에게 꾸준히 장기간 오래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서도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꾸준히 독자들이 생기고 독자들이 이제 찾는 그런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제가 읽었던 스테디셀러 가운데에 수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2014년도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수십만 명 이 책을 이미 읽었어요. 읽고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은 뭐 기독교 서적이나 교보문에 가보면은 아주 인기 있는 그 스테디셀러 가운데 한 권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청년 의사가 있었어요. 한 청년 의사. 이분이 고려대 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의사 모임이 누가회 멤버이기도 했어요. 칼럼니스트로도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분이에요. 서울 영락교회 청년 산부를 섬기는 아주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의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28사단 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이제 복직을 하는 가운데 유행성 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33세기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대한 뉴스도 크게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안수현 씨라고. 그런데 이 한 젊은 그 의사의 죽음에요. 장례식장에 무려 4천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젊은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이 죽었는데 4천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기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할아버지가 이 한수연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울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는 저 한수연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안수연 씨가 살아있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그 저물에서 구두를 닦고 있을 때에 멀쩡한 구두를 갖고 오더랍니다. 안 닦아도 되는 구두 수시로 갖고 오더랍니다. 갖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구두를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구두만 닦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할아버지 힘드시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그토록 위하더랍니다. 온갖 구두를 닦아 와가지고 그렇게 닦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한 할머니는 이 안수연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요 세탁일을 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세탁하는 일을 하니까 뭐 의사의 가운이나 간호사 가운이나 환자복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카트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잔뜩 끌고 가는데 뭐 다른 의사 간호사들은 봐도 본심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안수연 씨는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카트를 같이 밀고 가네요. 같이 밀고 가면서 할머니 힘드시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비타민을 또 선물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할머니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초등학생은 환자였는데 안수연 씨가 와가지고 진찰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이런 약속을 했대요. 얘야 네가 원케 되면은 내가 생일 파티를 꼭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설마 뭐 생일 파티 해주겠나 싶었어요. 그래 낳았고는 그냥 자기 집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갔는데 나중에 이 안수연 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도록 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의료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현수 씨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래요. 그런데 이 안현수 씨는 끝까지 그 환자들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간호사가 급해서 막 약병을 들고 가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리니까 안현수가 쫓아와가지고 같이 그 바닥에 엎드러진 약물을 닦으면서 자기가 깨트리니까 자기가 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안현수 씨가 자기 돈을 지불해가지고 간호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 한 번은 어떤 한 노인이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 항상 이 안수연 씨 가방 안에는
신앙서적과 CD가 항상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를 전하고 항상 신앙서적을 선물로 하고 CD를 선물로 하고, 그래서 그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오고 한결같이 그분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슬피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터넷 글에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헬라말로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 향. 아마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년 예수님처럼 짧은 생을 살면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 의사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바보 의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열매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그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이 말씀의 그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 기대하심, 인내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